내가 시계를 안 차고 다녀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뵈니까 제가 너무 적어 보여요. 그저께부터 난 적다. 난 왜 적지? 했는데 여러분 키도 크시지만 그 속에 잠재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걸 느낄 수 있어서 참 이렇게 오신 것을 감사하고 오셔서 지혜마의 선교를 이어가는 헌신자로 쓰임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렇게 자발적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은혜교회에 와서 서서히 믿음이 자랐다고 할까요? 그전에는 그냥 냉탕, 그리고 청년 시절도 교회 제대로 안 나오고 출석만 하는 정도, 그렇게 자라다가 있다가 은혜교회 와서 이제 조금 믿음이 자라가서 지금 믿음 자라려고 그러니까 리타이어하게 됐어요. 우리 구본철 목사님이 저 뒤를 이어서 하신 후에 제가 보통 리타이어하면 잠이 안 온다 그래요. 근데 저는 잠이 얼마나 잘 오는지 요즘도 여러분처럼 되면 자요. 그 이유가 왜 그런지 했더니 후임자가 잘 못하면 내가 걱정이 될 텐데 너무 잘하시니까 지장에 용장에 덕장에 다 갖춘 분이라서 우리 총회에서 인기 짱이고 존경 많은 분이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걸어왔던 그 기간들을 제가 보지 않아도 다 알 수 있고 또 누워서 있으면 지금쯤 뭐 하겠구나 하는 것까지 알고 제가 훈련 맡을 때는 좀 아주 강하게 하려고 그런데 어느 날 김 목사님 전화를 딱 걸어서 강하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라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이건 뭐 주먹으로 아니고 눈을 부르서도 안 되고 행동으로도 안 되고 이건 사랑으로 하는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자세를 다시 바로잡고 또 여러분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록에 나와 있겠지만 저는 해병대에서 13년간 있으면서 월남에서 갔다 왔고 월남 전쟁지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또 크게 받았고 그 다음에 미국을 오게 됐는데 군대생활 한국에서 할 동안에 미국 훈련을 한 1년간 받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미국이 좋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한국 가면 내 보직이 또 사령부 있다가 저 백령도를 갈지도 모르고 저 김포에 갈지도 모르니 이 계속 옮겨 다니는 게 그만 딱 싫어지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 가서 내가 가서 제대를 하고 미국에 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집사람에게 그 전에 편지를 이제 제가 그런 의사가 있는 것을 알려주고 미혼 때죠. 결혼 전이죠. 그런데 하여튼 뭐 무조건 제 뒤를 따라왔기 때문에 제대를 13년 만에 제대를 하고 미국 오게 됐는데 오는 과정이 유학생으로 시험을 쳐서 들어와야 되는데 문교부 시험 치는 게 있었는데 그게 기다리기 한 4, 5개월 기다려요. 그래서 더 빨리 가는 길이 없나 보니까 잠수부로 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수부로 간다고 학교에서 허가증 받고 대사관에 갔더니 너 어떻게 잠수부로 가냐? 그거 간 사람 한 사람도 돌아온 사람이 없어. 다 미국에 주저앉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디나에 대해서 있다가 그래서 정기 유학생을 다시 쳐가지고 정기 유학생을 신청했더니 너 전에는 물속으로 가겠다는데 지금은 어디를 가려고 좀 정의가 하느냐 그래서 그래 길이 막혔죠. 길이 막혀서 그래 좀 어떻게 도움의 손길을 찾고 있는데 어느 분을 만나게 돼서 그분이 내가 당신을 한번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때 한번 도와줄 수 있는가 보겠다고 그래요. 그래도 해병대 선배 연대장이 도와줘서 사실은 그 다리를 놓아줘서 그렇게 됐는데 그 사람이 만나더니 며칠 뒤에 비자를 줄 테니까 준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미국도 오지 못하고 또 다른 길을 헤맸을지도 몰라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저는 미국을 오게 됐는데 저 혼자 먼저 오고 집사람이 8개월 후에 오게 되면서 와서 사실은 공부하러 왔는데 공부가 목적이 아니고 그때 나이가 35살이니까 일단은 미국에 좋은 환경을 보고 갔으니까 좋은 환경에서 생활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그리고 이제 신앙을 지키고 나중에 비자를 받아서 이제 들어오게 됐죠.
그런 모든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또 오늘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미군에도 입대하기도 하고 또 힘든 일 과정도 겪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집사로 있을 때죠. 있으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대도 있었고 군대 가서 또 뭐가 잘 안 돼서 몸부림치고 기도할 때도 있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이제 주의 길을 가도록 처음에 그런 마음이 없는 나를 하나하나 단계를 거치면서 훈련을 통해서 제가 이제 주의 길을 가도록 이렇게 인담을 받게 돼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은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해악순탄한데 그것을 좀 어긋나서 다른 길을 가려고 하다 보면 이게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그 길로 가려고만 애를 쓰게 됐죠. 여하튼 제가 여기 서 있는 이 모습도 옛날 이 모습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많이 좀 변화된 모습으로 서 있는 건 당연한 거고 또 초기에는 하나님을 적극 의지하려보다 믿는 믿음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군대 가서도 그냥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군대에서 성공해야지 하는 식으로 살아오다가 월남 전쟁에도 가고 등등 하면서 제가 이제 스스로 깨닫는 점도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여하튼 오늘 여기에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은 서서히 자기 있어서가 아니고 여러분보다 나이가 조금 많다. 그리고 신앙생활 조금 더 했을 것이다. 그리고 언어계 생활을 조금 더 했을 것이다. 막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1대 원장으로 2018년도까지 2005년에 벌써 있었죠. 그때 지금 구 목사님이 하신 모든 힘든 일 다 하시고 다 했었는데 제가 사실은 그런 자기가 안 된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저를 쓰셔서 여러분은 훈련생들 성기 쓰는 마음을 주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해서 지금 제 과정은 많이 변화된 그런 상태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깡패로 지난 해병대 출신이 아니고 아주 얌전히 지난 해병대 출신이라서 모든 사람들 저를 짓밟고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런 가운데 사랑을 많이 받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원남 전쟁이 힘들었지만 제가 이후에 은혜교회 쭉 생활하면서 이 삶은 너무 순탄하고 순조롭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제가 순종했고 훈련 원장으로 65세 훈련 원장으로 제가 해서 지금 20년 지났지요. 제가 아주 어리지만은 그래서 그런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게 되었고 오늘 여러분 앞에서 감히 자랑할 것 하나도 없고 지나온 세월 동안에 하나님 함께 하셨고 제게 훈련원이라는 그 20년에 가까운 지금까지 기간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서 마이크 잡고 자랑 삼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1대 원장으로 있으면서 한 일은 거의 없어요. 그때 처음에 군인식으로 다루려고 하다가 실패했고 실패라기보다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나다 보니까 순조롭게 모두 가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받게 됐고 이제 2대 구본철 목사님 하시면서 여러분을 아주 잘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의 훈련에 대한 인상은 옛날 제가 하던 때 인상하고 좀 달라요. 그때는 많은 분들이 들어왔다 또 쫓겨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훈련이 들락날락하고 들쑥날쑥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훈련을 세우기까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해서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순탄의 길로 군 목사님이 통해서 이렇게 잘 진행되어 있고 많은 양질의 성교사님들이 세워지고 이렇게 GMI 선교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믿음직한 여러분들이 계셔서 자랑스럽고 또 앞으로 기대가 크게 되는 그런 여러분인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에 저는 이제
평신도는 물론 들어왔죠. 들어와서 내게에서 자라고 구역장, 교구장, 그다음에 장로 뭐 이렇게 해서 다 모든 걸 다 겪으면서 그다음에 어느 날 제가 이제 장로로 된 후에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셔서 신학교를 나오게 되고 신학교 졸업한 것이 56년도 같아요. 56년도 아니고 제 56살. 그때 그 나이에 그렇게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쭉 생활하면서 65세 때 이제 훈련은 담당을 이제 맡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일종의 내가 자부하기는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무조건 하는 사람. 군대 생활도 하라는 대로 하니까 순조롭게 지났고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그냥 위에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서 해오는 삶이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고 김광신 목사님 만나서 제 삶이 완전히 좀 달라졌고 믿음에도 좀 굳건한 그런 자세로 갈 수 있었고 해서 지금의 위치에 제가 여러분 앞에서 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살아온 거 목사님께서 지시한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지시한 것이라 믿고 따라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한 삶이다라고 하면 그것이 제가 스스로를 자랑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는 저는 특별한 아이디어도 없고 특별하게 뛰어난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슬슬 위험 지역을 빠져나가면서 살아온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리고 김광신 목사님 만나서 제가 이토록 어느덧 믿음에 성장한 위치에서 또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김광신 목사님 만나셔서 믿음으로 잘 훈련받고 또 그렇게 해서 순종하고 해서 오늘 이것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히 자랑할 것 하나도 없고 그냥 순종하면서 하는 대로 살아온 것이 오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김광신 목사님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의 구축 단계를 밟아왔기 때문에 그분이 얘기를 먼저 시작하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신 목사님에서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디테일하게 나가지 않고 그분이 저는 35살 때에 그가 부산에서 태어나서 마산에서 성장해가지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선교사를 만나서 부산에 와서 사역을 하신 일들 그런 가운데서 김광신 목사님은 그 가운데 어린 시절은 6.25를 만나서 군에 2번이나 갔다 왔던 그런 얘기들을 제가 하고 싶고 그런 통해서 김 목사님 많은 어릴 때부터 주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만난 분 중에 가장 큰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바로 김광신 목사님. 그분이 나의 멘토라면 멘토고 또 내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제가 그분을 자랑 삼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6.25 때 군대에 입대해서 2번이나 군에 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그런 가운데서 또 자라시면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애국자라고도 볼 수 있죠. 가고 그렇게 국가의 명을 받아서 잘 지내왔었으니까. 그다음에 대학교에 가서도 대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졸업한 후에 숙명여고를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거기서 가르칠 때도 최선을 다하는 분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어사이먼트가 있으면 최선을 다해 살아오신 분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69년대에 아르헨티나에 가서 또 잠깐 계시다가 미국으로 오셔서 이민 사업을 하셨습니다. 이런 김광신 목사님의 디테일한 모습도 아마 여러분이 강의 중에서 여러 번 자세히 들어오셨기 때문에 제가 깊이 들어가지는 않고 그분의 거론 발자취만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이 77년도에 42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동서대는 한만영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변화된 모습 그분의 치료된 모습을 보면서 이분도 나도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하루를 지나게 돼서 그 다음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친구, 믿음의 사람을 잘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고 그 옆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큰 특별한 은사가 계셔서 44살로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그 다음에 사모님의 반대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가족이 순종하게 되고 82년도에 은혜교회를 세우게 되었죠. 저는 84년도에 은혜교회를 와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목사님 만나시면서 그분의 그 신앙의 자세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훌륭한 분이다. 또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분이다라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서서히 믿음을 키워오게 된 것이 바로 은혜교회 와서부터입니다. 그전에는 미국 와서 그냥 장사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크게 교회에 헌신하지도 않고 이렇게 집사로 생활했는데 은혜교회에서 김광식 목사님을 만나고부터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제가 신앙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김광식 목사님의 특별한 부분은 그냥 최선을 다한다는 것, 주어진 부분에 자기가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것, 헌신적인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다음에 적당히 지났던 것을 탈피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도전을 김광식 목사님을 보면서 받게 된 것이죠. 또 김광식 목사님 창립 초부터 여러분이 많이 듣고 간 대로 50%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린다. 물질을 드리는 이런 신앙의 그 선포에 따라서 저도 그런 생활에 영향을 크게 받고 역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우리가 드릴 때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평소에 강조하는 걸 다 힘들어 하시는데 이번은 헌금 강조를 그냥 아주 담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담대하게 하는 그 신념은 바로 모든 재정의 그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우리가 그분께서 하늘의 창고를 여시면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우리가 원하던 일을 하게 하신다. 즉 창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신념을 평소에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분은 김광식 목사님은 확실히 하나님 앞에 헌신된 분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을 존경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선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러고 그 다음에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 그분의 모습이 나타내지는 것. 그분의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양육받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삶은 전도와 선교의 삶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이것이 통해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된다는 그분의 참 열렬한 교훈과 그 가르침을 본받아서 많은 성도님들이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성경은 애국, 애족 하는 길이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잘 되고 우리나라가 복을 받는 길이다. 이런 것을 늘 강조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민족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늘 말씀하셔. 우리 심령 속에 그것이 아주 각인되어 있었죠. 그분은 선교는 교회의 성장의 결과가 아니고 선교는 교회의 성장의 원인 된다. 이것을 늘 강조해 오셨습니다. 표면 이 말이 금방 몸에 다 깨달음이 주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교회 김광식 목사님을 만남으로써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삶을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특별히 그분이 선교가 그분의 사역의 최초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선교에 역점을 두고 모든 신앙생활에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목회 방향은 우리가
상급받는 신앙인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분들이 담임이라면 내가 있는 동안에 이분들을 잘 가르쳐서 반드시 주의 사람으로 만들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상급받게 하는 책임이 나에게 있다. 이런 식으로 그분은 열심히 목회에서 열심히 선교에도 열심. 그분이 가장 장점이라고 한두 가지 들으라면 열심, 헌신 이 두 가지를 저는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선교하신다는 걸 늘 강조하시면서 우리 인간 됨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늘 말씀해 주셨고 교회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그 교회는 사랑과 헌신과 이런 모습들이 교회 내에서 나타내는 것을 늘 강조해 오셨고 선교야말로 교회 성장의 원인도 되고 원동력도 된다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 모든 가르침을 받고 많은 분들이 변화되고 열심을 품고 선교지로 아니면 담임 목사님으로 나간 분들이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김영환 목사님의 선교 철학은 선교사님이 제1이다. 그분들이 1군 사령관이고 교회는 돕는 교회는 2군 사령관이다. 즉 후원하는 것이지 선교사가 우리가 보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선교사는 움직여야 돼 그런 주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1군 사령관은 그분이 직접 나가서 사역하는 분,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재원, 기원, 기도 등등으로 그분을 후원하여 함으로써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즉, 이 복음 교회는 갑질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분을 돕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늘 강조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가서 힘들어하는 분, 가서 얼마 안 있어서 바로 뭐 선교 보호를 하라고 하면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 문제도 김영환 목사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안 해도 된다. 그러나 필요할 때는 해라. 그렇게 했는데 어떤 분은 그걸 잘못 알아들고 나가서 1년 동안을 선교 보호를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보고하지 매번 보고하지 않았다는 말을 자기는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래서 아니 그렇게 알아들으면 뭐 잘 알아들었긴 한데 그래도 뭔가 잘 있다는 소식은 전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분이 그 다음부터는 자주 소식을 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청교들을 보내놓고 나서 그분이 제대로 숨을 쉬고 있는지 안 쉬는지 알아야 될 거죠. 본배에서 보내놓고 가만히 있는 게 무관심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후원해야 될 책임을 갖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저쪽에서 일선에서 아무 연락이 없으니까 그걸 못 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점들이 앞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기도로서 보고를 하지만 또 우리를 후원하는 교회에 향해서도 우리가 사랑의 편지를 보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김광수 목사님의 선교 철학 중에 가장 또 중요한 모습은 선교지에서 구입하는 부동산은 20년 후에 그들에게 돌려줄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사역을 해라. 이 말씀은 20년 되면 반드시 돌려준다는 것이 아니고 20년 대까지 그분을 잘 제자들 양육해서 그 선교지를 책임지고 나갈 수 있는 삶을 만들었단 후에야 할 수 있는 거지. 20년 됐으니까 나 주시오. 이렇게 하면 그 당 맡겼을 때 그분이 능력 없는데 맡기면 당장 그냥 무너지게 되죠. 이런 경우가 아르헨티나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또 김마시 목사님도 가서도 그분들에게 취지를 다시 말씀드리고 인 적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사역하면서 제자 양육에 초점을 줘야 되겠죠. 우리 어느 교회 방향이 뭡니까? 전도하고 개척하고 개척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제자 삼아서 또 신학교를 세우고 또 더 제자를 세우고 제자들이 또 그 단계에 넘어서 선교사로 파송된 이런 단계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지금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이 최초 교회를 개척하고 초점을 맞춘 것이 토요 성경 공부입니다. 바로 여러분도 가시게 되면 이미 제가 알기는 대부분 다 사역지에 계시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처음부터 여러분이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말씀 공부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기서도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주일날 설교보다도 토요 성경 공부에 많이들 모여서 은혜를 받았고 그 말씀으로 그들이 다 자라서 나중에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또 담임 목사를 개척해 나가시면 반드시 테이프를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150개 정도 그보다 더 많은데 150개가 중점적이는데 그것을 다 한 보따리 싸서 가서 그 말씀대로 처음에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은혜를 받고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라 이렇게 해서 우리 선교사님 나갈 때 한 보따리씩 안고 갔어요. 그전에 물론 다 한 번씩 읽고 듣고 했지만은 다시 그거를 들으면서 가서 현재 가서 그것을 기준을 해서 그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료로 삼았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이 있어도 됐지만은 이 테이프는 아주 중점적으로 성경 말씀을 기준해서 한 설교 테이프 은혜로운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선교사님이나 또 여기 와서 여기 미주에 기업으로 왔던 분들 또 돌아가면서 그것을 또 가져가서 본교회에서 알리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이렇게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로 150개는 해야 읽고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참 힘든 일이죠. 그러나 열심을 보고 그 김하신 목사님이 은혜를 받은 것을 나누고 또 자기 것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열심을 다해서 순정하면서 그분들은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유럽 선교도 처음 발을 뗄 때 김태원 목사님 1호 선교사인데 지금 몸이 좀 아프신데 그분이 이 테이프를 안고 가서 평신도 생활하다가 유럽 가서 선교사로 하려니까 없으니까 테이프를 가지고 나눠지는 사역을 몇 년간 했어요. 그러면서 그걸 나중에 받은 사람이 그 테이프를 듣고 이 감동에 대해서 나중에 거기에 유럽에 신학교가 세워질 때에 거기서 은혜를 받고 신학교에 들어와서 그분들이 나중에 소련 선교의 밑거름의 역할을 하는 귀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어느 교회가 놀록이라는 곳에 있다가 이제 학교 건물을 위해서 가고 또 그다음에 디즈니랜드라는 그 교회 그 옆에 가서 있다가 많은 그동안의 변화상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성도님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셔서 그 후에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더 성장하는 교회가 없는 가운데서 더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더 성장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도 있게 되고 또 우리 기도원도 사게 돼서 4년 만에 기도원도 사게 돼서 연휴에 가서 1년에 2번씩은 가서 부흥회를 하는 그래서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그런 일도 역사를 김광신 목사님이 해오셨습니다. 그분의 주장은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니까 우리도 쉬지 않고 일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신 분입니다. 생각해보면 맞는 일이죠. 열심히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덤으로 주는 거 있죠. 은혜를 주시는 분은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열심만은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김화신 목사님의 리더십과 그 소련 선교 타임은 소련 선교에 대해서 이 얘기를 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중점적으로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김화신 목사님의 타이밍을 잘 잡았다. 우리 결혼할 때 결혼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타이밍을 잘 잡고 그걸 붙잡고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 김광신 목사님은 이런 타이밍을 잘 잡았습니다. 즉 진단을 잘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처방을 기도를 하면서 준비해서 그것을 사역에 접목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트레스타스라는 이 도구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을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안 하실 줄 알고 여기서 아마 하시게 될 줄 믿는데 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 하나가 여러 사역이 있는데 그 중에 트레스타 사역이 있겠습니다. 그 주제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이죠. 김광신 목사님은 사랑을 그냥 베푸는 것이다. 우리 후보 성도들 아니면 성도들 어떤 대접하거나 그런 기회 있을 때 풍족하게 대접해주라 그러는데 그 있는 거 다 털어서 주라 그런 스타일이죠. 선교사들 찾아오면 갈 때는
자기의 포켓에 있는 모든 걸 털어서 주는 그런 스타일. 사랑을 베푸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그런 주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은혜를 받은 많은 우리 사역자들이 그냥 뭐 하면 큰 손으로 크게 주먹을 펴서 크게 해주고 넉넉하게 해주고 기도하게 되면 또 빡세게 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 모든 믿음의 신앙의 영향을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김광신 목사님의 그 흐름 스피릿이 많은 우리 선교사람들 1세대 선교사람들에게 다 체험되고 그분들로 통해서 성도들에게 나누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트레스제스라는 것을 김 목사님은 통해서 사역을 하면서 본인이 이걸 밀고 나간 것보다도 본인이 교회 중심 리더들 통해서 가서 한번 받아봐. 그래서 받아보고 어떠냐 평가하고 이게 우리 교회에 접목하는 사역 중에 참 좋겠습니다 하면 그대로 또 같이 밀고 나가서 그런 사역을 해오셨습니다. 여하튼 김 목사님은 시대적으로 스스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바로 이렇게 적극 발을 떼는 그런 스타일. 그래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특별히 강인한 분이시고 그분의 주장도 세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이것이 맞다고 생각할 때 그대로 진행하는 굽히지 않고 진행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만약에 어떤 일을 했을 때 장로님들이나 조금 어게인스트한 조금 있으면 그것을 그냥 끝까지 밀어서 그분이 설득되도록 설득시키면서 그것을 진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하루에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우리 앞에서 이끌어나는 그 모습은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스자스를 통해서 많은 종들이 배출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헌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우리의 섬김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와 같은 것을 잘 각인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너무 제 주장은 그냥 잘못한 거 없이 살아간다. 하나님 앞에 큰 실수하지 않고 살아간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스타일인데, 즉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좀 교만한 그런 스타일이죠. 난 탈선하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남들에게 꾸지람 받을 것도 없어. 손가락질 받을 것도 없어. 이런 스타일로 살았기 때문에 이 TD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집사람이 저에게 상당히 많이 덤비는 분인데 내가 너무 약해서 그런지 덤비는 분인데 여하튼 갔다 오더니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 여자가 이렇게 달라지면 그럼 뭐 있네. 그분은 수도사대 체육과를 나와서 기계 체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강한 부분이 있는데 결혼 당시에 그분은 그런 체육과 출신이고 나는 해병대 출신. 이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겠다. 예,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잘 이끌어줘서 지금 같이 잘 지금까지 하여튼 68년부터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각주 부딪힘도 있지만 제가 항상 지죠. 항상 지니까 그래도 집안이 편안하고 좀 이렇게 여성분들, 정의사님들 누군가 한 분은 얌전하게 좀 해줘야 그냥 받아주는 척 해줘야 가정이 편안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가정은 남이 볼 때는 아주 편안한데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이면서도 금방 또 회복돼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또 지금까지 쓰임 받고 살아온 것이 너무 감사하죠. 그 다음에 우리 어느 정도 여기서 영적으로 준비가 되니까 이제 해외로 유럽 선교도 나가게 되면서 유럽에서 TD를 하고 또 많은 제자들이 TD에서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소련 선교에 있어서 유럽 선교는 그 소련 선교를 위한 가교 역할을 감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소련 선교문이 시작되니까 거기서 신학을 한 분들이 12분이나 이렇게 소련 선교사를 헌신해서 소련 선교의 다리 역할을 잘 감당해서 오늘까지 소련 선교를 우리 교회의 대표적인 사역인데 잘 할 수 있는 밑거름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비엔나 그 사역인데 핫독 미션에서 했는데 소련이 막 문이 열리니까 유럽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이웃 나라를 이제 왕래하는 일이 생겼는데 그때 비엔나에 핫독 센터를 해서 스탠드를 만들어서 그래서 핫독을 만들어서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먹게 하면서 그 다음에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전도를 한 것이 거기 하면 몇 년 동안을 하다 말았지만 그러나 그런 효과가 이웃나라 그 비엔나를 중심으로 루마니아, 불가리아 또 그 주위에 이 많은 선교의 문을 여는 데 도움을 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우리 김강식 목사님의 특징은 어떤 그 문이 열렸다는 어떤 판단이 서면 바로 액션을 취하는 분이에요. 머뭇머뭇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선교해야 되겠네. 저번에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겠네. 바로 가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전도를 하면서 선교하는 그런 스타일의 삶으로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눈에 한번 비치면은 그냥 옴짝 못하게 되는 그런 사랑의 힘이 그분의 눈에서 그분의 생각 속에서 그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분 앞에 가기를 꺼려했습니다. 가면은 그런 영향을 갑자기 받으면 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강력한 그분의 그 영적인 끄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눈만 마주치면 옴짝 못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본철 목사님 시간 되면 연락해 주셔도 되는. 지금 몇 분 남았어요? 10분. 예, 알았어요. 그래서 유럽 선교는 소련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고 그런 후에 소련 선교의 문이 열리면서 그 문이 열리기 위해서 사전에 답사를 하고 3번을 집사를 보내서 각 지역을 다니면서 답사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돌아온 후에 바로 거기 하바로스크라는 지역에 단기 선교 신학교를 개강하고 선교사님은 아닙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해도 해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막 기도하게 하고 준비하게 해서 신학교가 되고 거기 신학교 학생 120명이 짧은 시간에 3개월인 것 같은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모스크바 신학교에 있던 밑거름 역할을 하는 신학생들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돼서 90년대 답사를 시작해서 모스크바 신학교를 개강해 92년도에 94년도에 김나의 영재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들이 성경학교가 개설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김나재 영재학교 고등학교를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그냥 적당히 세워서 그냥 훈련시키고 기도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영국까지 가서 선교사 가서 보고 영국에서 제일 이름난 이든 스쿨이라는 것에 가서 확인하고 경험을 하고 와서 그대로 우리 영지 학교를 운영해라 이렇게 할 정도로 모든 게 적극적이고 그리고 아주 선교사님들을 하여금 완전히 순종하게 하는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가르치게 하는 그런 스타일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잘 이렇게 섬겨 오셔서 모든 신학교나 김나재 학교 등이 잘 진행됐습니다. 여기 제가 디테일하게 나가지 않는 건 이미 소련 선교에 대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넘어갑니다. 그다음 청지기 선교에도 이 소련 선교 이 같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후원자가 필요한데 재정이 필요하니까 선교회를 만들어서 회원들로 하여금 220불, 30불, 교회들은 100불, 500불 이런 식으로 해서 선교를 후원하도록 했고 그다음 정직 회비로 인해서 우리 훈련원도 제가 있을 때는 훈련은 정직 회비를 거기서 받아서 거기서 좀 더 모자란 더 플러스해서 훈련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큰 기여를 해온 해가 되겠습니다. 그건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고 있고 제가 훈련을 담당하면서 가장 재정적으로 좀 염려를 많이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청지기 회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요즘 리타하고 인컴은 하나님 주신 고정적인 인컴은 있지만은 그중에서 얼마 떼서 나도 청지기 회비로 얼마씩 들어서 옛날 신세증을 갚자 해서 한 게 얼마가 될게 30불 하는데 우리 사람 보고 야 이거 좀 큰 결심을 좀 해봐라. 없는 살림이 좀 해보자. 그렇게 해서 몇 달 동안 제가 기도하면서 간신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허락된 것이 30불. 그래서 한 3개월 전부터 계속 30불 줬는데 내가 확인합니다. 그 보냈냐고 그러면 12조 때 보냈다 그래서 됐다고. 하여튼 우리가 적은 거지만은 내가 신세적인 걸 갚는 길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자 해서 한 게 또 부부가 우리 어게인스 하는 건 많이 있지만 단합되는 부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하여튼 부부는 공동체지만은 사역의 가장 중요한 동역자입니다. 열심히 사랑하시고 훈련 기간 통해서 사랑을 서로 좀 결단하시고 더 잘하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소련 선교 이후에 이렇게 더 잘 진행되게 해서 거기에 우리가 먼저 한 일이 이제 소련 선교 합창단을 만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 우리 세 번의 지도자들이 가서 돌아보고 와서 5개 지역을 돌아본 후에 90년도 7월에 선교 합창단을 만들어서 방학 기간에 고등학교 그다음에 대학생 그 중심으로 해서 선교 훈련을 만들고 주말에 모이고 이렇게 해서 저들을 훈련시켰는데 여러 가지 소련 사람들이 원하는 민요 또 미국의 민요들 또 한국의 민요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분들이 고려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감동될 만한 찬양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해서 그분들을 훈련시켜서 저런 선교 합창단의 역할이 소련 선교 초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거기에 제 두 딸도 거기에 갔었는데 한 분은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두 아이가 다 병이 들어서 토사 들어서 타시겐데 어디에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다른 팀은 또 목적대로 갔다고 그래서 그때 그 말씀 들으면서 우리 딸이 둘이나 있으니까 이 확률이 크네. 우리 중에 하나다. 그래서 막 통곡하고 집사람이 울고 그래서 가서 얘기했더니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고 그런 애가 있다고만 그렇게 해서 우리 믿음으로 우리 마음으로 우리 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결국 다 끝나지 못하고 나중에 거기서 타시겐트에서 끝나고 소련으로 가서 합류했지만은 그 다음에 1, 2, 3차 가는 데는 1차는 그렇게 중간에 아팠으니까 2차, 3차부터는 나는 못한다고 가지 않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딸들이 감사하게도 처음에 헌신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딸들로 지금도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형 집회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중에 제가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소련 선교를 많이 해왔는데 자체교단을 설립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러시아는 정교가 아주 우세한 그런 거기 때문에 얼마 안 있다간 우리 이 사람들의 주장에 의해서 우리 신교들이 자리를 잡지 못할 경우가 있을 줄 모르니까 쫓겨날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교단을 만들어야 했다는 김광식 목사님이 생각을 하게 되어서 거기에 오순절 교단에 가서 어떤 기회에 거기 가서 전도하게 되었고 그분들의 사정이 뭔지를 알게 되면서 그분들과 교제를 하고 그분의 필요를 보면서 우리가 그분들이 교회가 건축하다 중단됐는데 앞으로 한 3,000불만 지원하면 좋겠다 그래서 김 목사님께서 15,000원 이렇게 하기로 했다가 이것을 1년 걸리는 후에 하겠다 그러다가 3년 후에 다 가서 갚아주는 그런 일을 통해서 오순절 교단에 가입하면 되므로 그 다음에 이렇게 소련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가 개척하고 15년 이상 그리고 자체 건물이 없으면 허락을 안 해준다. 이때에 우리 교단은 거기에 오순절 교단에 가입되는 것이 허락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서 계속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 많은 그때 한 400여 한국 교회들 다 나올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교회 건축 관계는 뭐 다 안 해도 될 것 같고 리더십의 교체입니다. 우리 김광식 목사님이 셋업을 잘 하시는데 후임자가 잘 못하면 이 선교가 흔들리잖아요. 근데 후임자도 김광식 목사님을 닮아서 그분이 하신 모든 일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보다 더 확장해서 나가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광식 목사님 대장암으로 다 수술이 끝나고 나아졌을 때가 2004년도 9월인데 그때 이후에 11월 달에 이렇게 서울로 가시면서 한기호 목사님이 완전히 2세대로서 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김광식 목사님은 오직 선교, 그 다음에 한기호 목사님은 화합, 융합, 화합과 그 다음에 이런 팔을 벌려 앉는 그런 사역으로 했기 때문에 주위에서 많은 사역이 더 있었고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손가락질이나 어떤 그걸 받지 않냐고도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교회가 훌륭한 오늘의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했던 것은 바로 이대 목사님이 일대 목사님의 그 스피릿을 받아서 이대 목사님이 거기에 플러스 자기 그런 영성을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화합과 포용의 사역으로 지금까지 모든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사역을 EM이 이제 이어받아서 우리 1세대 해오던 것을 다 받았던 그 기록이 다 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다음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훈련원의 초점 처음 생길 때는 1기생이 12개월, 2기생이 10개월, 3기생이 8개월, 그 다음에 4기생부터는 7개월. 해보면서 효과가 너무 좋기도 하지만은 어려움이 너무 학생들이 많다 해서 그 내에서 이런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고, 초기에 우리 1세대들이 선교사님들이 많이 세워졌는데 거기 쭉 보시면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많이 파송된 때는 94년도 2차 페스티벌 된 이후부터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1년에 36명씩 나가는 그런 큰 선교사들이 나가게 되었고, 그 이유는 점점 줄어들게 되어서, 그러나 우리가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데 김관식 목사님이 서울 가셔서 서울교회를 세우고 훈련을 세움으로 선교사들 거기서부터 한국에서 이름 있는 사람보다도 한국에서 헌신 분들을 통해서 훈련을 시켜서 선교사 우리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이 GMI 선교를 이어나가겠다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시며 준비한 것이 우리 훈련원이 태동하게 된 동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렇게 나가야 되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서울에는 교단을 초월한 많은 유능한 하나님의 헌신된 장로들을 통해서 젊은 선교사들이 우리 쪽에 이제 합류하면서 우리의 선교가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앞으로도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선교가 진행될 줄 믿습니다. 도표를 보시면은 이 점으로 찍으면 동남아시아가 거의 우리가 다 석권했다, 장악했다 할 정도로 많은 곳에 다 나가 있고 43개 지역 190 가깝게 그렇게 나가서 있는 분들인데, 그중에서 탈퇴한 건 별로 없고 특별한 개인 사정, 가정의 사정 또는 병사 등 외에는 전부가 지금까지 가서 15, 16년 이상을 사역하고 열심히 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분 일단 훈련을 통해서 나간 분들은 다 열심히 사역하고, 내가 여기 소속이 아니다가 아니고 일단 훈련을 받고 나면 여러분의 파송한 교단도 다 있겠고 나온 신학교도 다 있겠지만은 함께 그런 모든 것을 갖춰서 GMI 선교에 힘을 합해서 오늘에 이르게 돼서 계속적으로 선교는 확장되어 있고, 여러분이 듣다시피 신학교도 많이 세워 있고 또 선교지도 많이 확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훈련 원장의 역할입니다. 엄마와 아빠 같은 역할로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들 아빠라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최선을 여러분 졸업하고 나서 끝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케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교회 관계도 앞장서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선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을 그분이 초점을 두고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은 교회와 여러분의 자문 역할은 물론이고 그리고 또 좋은 정보 있으면 가르쳐주고, 그리고 가장 여러분의 동역자는 부부입니다. 부부 관계가 편안해야 교회가 편안하고 선교도 잘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구호처럼 사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훈련원 노래 내용처럼 사실 때 여러분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기대는 너무 큽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른 조직이 왔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조직 속에서 이룬다, 그 사명을 감당한다, 이런 생각으로 일하시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선교사님이 될 줄 믿습니다. 시간 관계로 제가 다 이렇게 건너뛰고 했습니다만은 다 프린트아웃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의 남은 훈련 기간 다 편안하고 건강하고, 무조건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을 다리를 잡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분이 나서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훈련 원장하고 끝나서도 훈련 원장이 다 지난해도 가서 얘기하면 교회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사역 중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텐데
목사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리고 안 하시면 기도로 하면 이분은 들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도가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열심을 주시고 헌신적인 마음을 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든 15기생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많은 훈련을 통해서 배출된 우리 성교사님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제대로 삶 가운데 제대로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